다 같이 묵절함으로써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교도는 57번 성탄절입니다. 교도는 57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죄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사탄을 메고 그 이름은 모사 분명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전사가 평강의 왕이 분명합니다.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이유 영원토록 공평과 정으로 그것을 거듭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복음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약으로서 신문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온전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도가 125장 보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한의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여기서 황성필 장께 주시겠습니다. 성천들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장 목사님 항상 연단으로 건강을 외쳐주시고 이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가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에게도 항상 축복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는 영광 한유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각성경 9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제 마음을 내주시고 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해주셨고 힘을 다해 주셔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천상절을 맞이해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입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점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각자의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이제 물었을 때 저의 대답은 크리스마스에는 교회를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보통 24일 이후에 성탄 축하 예배 및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작품을 아냐? 이랬더니 그 학생들 들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루지 영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잘 모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신기했던 게 이제 지금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게 다 공유되고 있는 거였는데 여기서 약간 조금 놀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교회에서 정말로 많이 공연을 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로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나왔던 게 1843년 12월 19일 날 처음 출간했거든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이 작품을 출간했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더 재판이 되고 바로 또 재판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령을 만나고 특히 자신의 모습, 특히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실제로 이것은 그게 꿈이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난 그는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그가 절대로 하지 않았던 큰 칠면조를 자신의 직원의 집에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하고 조카의 집에서 크리스마스 만찬을 즐기는 등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실 끔찍한 영국 사회의 크리스마스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설로 인해서 지금 모두가 즐기는 크리스마스를 만드는 계기가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이요. 18세기, 그러니까 176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영국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동업 체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됐고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혈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훈장에 내몰리고 자본가들은 이들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히 휴식도 없고 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휴일로 한다는 것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8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하면 우리나라 실제로 9시간입니다. 이 찰스 디킨스의 이 소설이 있기 전까지의 그 모습과 그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난 것은 언제냐면 헨리 포드가 그 연구를 한 다음에 사람이 있어 보니까 회사에서 8시간밖에 못 있는구나를 알고요. 8시간을 끊었거든요. 헨리 포드가요. 근데 헨리 포드가 그렇게 했던 거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사람을 8시간만 딱 있게 하니까 돈이 제일 많이 벌리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8시간을 근무 시간을 잡았는데 이 8시간 안에 규칙이 있어. 이 8시간 안에 2시간 내에는 20분간의 휴식을 반드시 줘야 되고 4시간 안에는 반드시 점심시간을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딱 8시간 안에 이렇게 돌려보니까 제일 생산성이 높더라라는 것에 이게 결정이 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시작이 바로 이 찰스 디킨스의 이 소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보면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우리는 9시간 근무를 8시간 근무라고 우기고 있죠. 그리고 보수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휴일을 더 없애려고 하고 노동시간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2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걸 69시간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18세기 자본가들은 말도 못하게 악독한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도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의 노동을 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결과 과로로 일찍 죽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18세기의 맨체스터 같은 그런 대도시들 있잖아요. 이 대도시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대도시의 평균 수명이 26세였습니다. 26세.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노동자들의 수명은 평균 18세였어요. 이렇게 노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18살 되니까 죽어버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때 있었으면 아무도 살아있을 분이 없습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그 영국 사회의 모습을 보고 찰스 디킨스가 이 소설을 쓴 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통한 그 시대의 영국에 대한 고발이었죠. 영국에 이걸 팔았을 때 노동자들은 와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영국하고 미국하고 다른 게 바로 여기서 갈라졌어요. 영국이란 나라는 성공회가 중심이 되고 있고 굉장히 세속적이잖아요. 이 성공회라는 거.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는 퓨리턴들이 넘어왔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다는 사람이 넘어왔어요. 거기는 왕도 없습니다. 거기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는 찰스 디킨스를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소설을 낭독을 시키면서 거기에 많은 자본가들이 앉아 있었겠죠. 정말 영국과 다른 모습을 했습니다. 자본가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스로가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정말 이 기독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문화 때문에 그들이 그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 스크루지 형은 바로 나잖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바로 나잖아. 영국에서는 나잖아가 아니에요. 이런데 미국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던 자본가들이 나잖아. 그러면서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영국 말고 미국에서는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큰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 때에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고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죠. 이 회심한 공장장 사장들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몇몇 사람들의 축제였는데 지금은 모두의 축제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때, 산업을 통한 노동력 착취, 인간성 말살의 시기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찰스 디킨스는 실제적인 메시아 같은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우리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전에도 많이 언급한 내용이지만 크리스마스니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서기는 예수님의 태어난 날을 영년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이제 우리 서기, 그 다음에 그 앞에 주후, 그 전에는 주전, 그러니까 BC, 그 다음에 AD 이걸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BC 하니까 뭐예요? Before Christ,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부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영년에 태어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역사가 좀 어느 정도 발전되고 사료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영년에 태어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때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은 헤롯이거든요. 헤롯. 근데 헤롯이 언제 있었냐면
그 우리 역사 속에는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겼는데 그래 보니까 기원전 73년경에서 기원전 4년에 이 헤롯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헤롯이 살아 있을 때여야 됩니다. 헤롯이 살아 있어야 됐다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해는 쭉쭉 좀 더 앞으로 가서 적어도 4년 이전은 돼야 되는 거예요. BC 4년 이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전은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가이사 아구스토의 친형이 있었잖아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재위 기간이 기원전 27년에서 기원전 14년까지니까요. 이 안에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유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유아 사례가 있었던 때를 또 추경에 올라가니까 0년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앞에 더 올라가야 돼요. 4년보다 더 올라가서 2년 2살 아래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했으니까 그거보다는 더 올라가서 6년이 돼야 되고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는데 그 박사들은 실제로 이 사람들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들인데 마귀가 뭐냐면요 점성술사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럼 뭘 하는 사람들이냐? 거기 하늘을 보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뭐 지금은 치면은 천문학자들에 해당하겠죠. 이 사람들이 그때 큰 별을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 별이 뭐냐 이거죠. 이걸 쭉 살펴보니까요. 실제적으로 왕의 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점성술사들을 비롯해서 그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왕의 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계 행성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별이 어느 별일까요? 목성입니다. 목성의 이름이 주피터예요. 주피터. 영어는 주피터고 그 라틴어 유피테르죠. 유피테르가 누구냐면 바로 제우스예요. 제우스, 즉 왕의 성이 바로 목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별. 이스라엘의 별은 토성입니다. 토성이 이스라엘 별이에요. 근데 이 기원전 7년경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목성하고 토성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딱 겹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별이 굉장히 밝게 보입니다. 굉장히 밝게 보이는 그때에 이게 그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기록을 찾아보니까 BC 7년경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진짜로 태어난 날을 계속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면 그 BC 7년 정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BC 7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 이후에 27년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12월이면은 춥잖아요. 우리는 지금 추운데 실제적으로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다 보면 겨울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또 다르잖아요. 실제로 베들레헴은요 12월에 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들레헴도 12월에는 기온이 8도에서 14도 정도 기온이거든요. 8도에서 14도 정도의 기온이면 우리 초겨울 때는요 추워요. 특히 밤에는 엄청 추워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긴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12월에 베들레헴은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까지 내리니까 밖에서 양을 치면서 잔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언제야 이런데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이상하게 탄생일의 날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다라고 딱 써주면 좋겠는데 안 쓰있어요. 이로 미뤄 보아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초대교회에서는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록했던 것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AD 60년 정도에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계 복음서가 기록되고 그 뒤에 80년, 90년대에 가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걸 우리가 감안을 해본다면요. 그때는 분명히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교도의 풍습으로 여겨서 나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날짜를 쓸 리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도 그 날짜를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영년 12월 25일은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여기 이제 잘 우리가 정리할 것은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기념일. 탄생 기념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념일은 또 어떻게 그럼 결정됐느냐는 유력한 설명으로는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죠. 로마가 태양신을 섬겼는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이거를 그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 날을 없애자가 아니라 그럼 이 날을 우리가 기념일로 만들자라는 견해를 수용한 겁니다. 그럼 12월 25일은 무슨 날일까요? 12월 25일은 동짓날입니다. 우리의 지금 동짓날은 매달 며칠이죠? 12월 22일, 23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날짜 차이가 있네요. 이 왜 이런 날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달력이 한번 교정이 한번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나냐면 그레고리 황제가 있을 때, 교황이 있을 때, 그레고리 황제가 있을 때 이 날짜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이걸 정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동짓날을 12월 20일 또는 23일로 바꿉니다. 윤달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레고리안 달력이 나오기 이전에는 그 율리우스의 달력을 하거든요. 율리우스 달력에는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일로 기념하는 그 날이 동짓날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동짓날이 되었느냐? 아까 그 중심에 태양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양신이 제일 힘이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동짓날인 거예요. 동짓날에는 제일 짧잖아요. 낮이 제일 짧잖아요. 근데 동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낮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태양신의 날로 정해서 요때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축제 기간으로 선포하고 그 당시에 놀고 먹고 즐기고 했던 이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그냥 크리스마스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 크리스마스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향락적이고 매설적이었어요. 희한하게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10월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10월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다라는 거. 그럼 그 크리스마스 때에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러면 교회가 이것을 계속해서 내버려두느냐 이런데 우리가 저희 당장에 가톨릭 국가들 보면 압니다. 가톨릭 국가들 보면은 좀 엉망진창이잖아요. 가톨릭이어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이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가톨릭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자신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이렇게 분출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면 이게 폭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그냥 즐거운 축제로 만든 겁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딱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있어서 제일 꼴보기신 게 뭐였겠어요?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금지를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는 것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산업혁명 때 일어납니다. 역시 종교적인 힘보다 더 거슬린 게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이 탐욕까지 나타나니까 크리스마스 그따위 거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는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정말 끔찍한 날이어버리죠. 죽잖아요. 동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동사에 죽고 하는 그때가 바로 크리스마스였던 겁니다. 참 종교개혁자의 노력보다 강한 게 역시 돈인 것 같습니다. 돈에 이 현황이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휴일 같은 거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일을 시킵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죽어나갔던 것이 이 크리스마스였던 거죠.
이후에 크리스마스의 부활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 소설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연인들의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등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크리스마스는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연인들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결국은 뭐죠? 돈이에요. 상업을 통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을 지금 병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걸 아예 없애므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이걸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걸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확실히 크리스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크리스마스가 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탄생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설교에서 다루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인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사두개인들은 어제 우리가 다뤘듯이 성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거부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율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님을 이들은 거부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이 성전과 율법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알아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반환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다음의 말씀은 예수님을 시문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는 이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으며 또한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 만왕의 왕으로 권능과 위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분입니다. 각자에게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소원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 바로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것이 정말로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정말로 그들이 바라고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보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 중에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님의 탄생은 우리에게는 평안의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는 샬롬, 즉 평안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평안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씁니다. 이 인사를 하는 나라 민족이 또 있죠. 어느 나라 민족인지 아십니까? 평화를 인사말로 쓰는 나라. 재밌게도 우리나라 말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뭡니까?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평화를 전하던 민족입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육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평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의 기다린 메시아는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며 더 나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을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리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에 올리우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실 때 계시록 2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본받은 우리들이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과 애통이 아직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있으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에 의지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애통감, 슬픔의 소리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셨고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애통하며 곡하며 아픈 우리의 그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전해주신 평화가 가득한 하루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죄를 이해해 주셔서 예수님 되었습니다. 아멘. 창문가 115장 보면서 준비하신 분 마시겠습니다. 고생범 이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최고의 평안과 화평과 최고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의 탄생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더 나은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이 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인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시고 그 손이 복된 손이 되게 하시며 그 삶이 평안한 삶이 되며 그 삶이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입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황순덕 집사님 성탄 감사하고 최은영 집사님 감사하고 함수 박성대로 무영시로 감사하고 무영시로 세상을 감사하고 가영이 세영화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손길이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필요한 있어야 돼. 예수님의 소원을 들려드리는 손길이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전 세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